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됐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모든 게 끝나고 아픔과 고통과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의 여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얼마나 방황하며 고통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서 인생 편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이 참 녹록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축복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본다면 참 실망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가정에는 증거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 수 있냐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있죠. 내가 아파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서 그 나 병 낫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저는요, 병 낫게 해준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병이 안 낫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어설프게 병이 나와버리면요, 그 병 낫게 해주는 예수를 난 전하고 다니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든 일만 있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제가 만약 성경을 쓰면 전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대대손손 뭐 자녀가 판사, 검사,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가정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야 보면서, 야,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은데, 성경은 어떻게 써놨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합니다. 사울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한 인물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오히려 자기들의 친구였던, 인정받았던 그 바리새인 조직에서는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곳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핍박이 더 심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속으신 느낌이 듭니까? 아니, 성경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고, 물론 그 축복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요, 내 외양간에 송아지로 가득 채워줘서, 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줘서 그것으로 기쁘게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예수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뭔가 대단한 보상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거예요. 많이 들었지 뭐 하나님 사랑하시지 뭐. 근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것이 이번 달 월세를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아픈 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것만 같으니까 그건 이제 죽어서나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도 좋지만 요거까지 해주시면 내가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린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목적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네 차원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죽으란 소리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시는 방향성에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복을 주면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안 주면 안 하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전도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쩌다가 한번 결단해서 전도 한두 번 하고 나와서 내가 전도했나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에 바울은 사로잡힌 바 돼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만나고서 너 진짜 이상해진 것 같다. 나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돼서 난 그 사랑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뭐 좋다고 지금 거기 해외까지 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생활을 해봤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거기서 뭐 언어가 잘 통합니까? 문화가 잘 맞습니까? 이번 주에 뭐 최원석 선교사님 저희 집에 이렇게 며칠 계시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주변 가족들도 봐도 왜 저러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선교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빼놓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친척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가끔씩 듣습니다. 야, 네 학벌로, 네 스펙으로 너 왜 그거 하고 있어? 왜 목사하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뭔가 싶죠. 여러분들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날씨 좋고.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 어떤 것 줘도 난 이 사랑이랑 안 바꿔.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진짜 저주와 재앙은요, 그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게 식상해진 것. 그래서 이제 그건 사랑은 알겠어요. 복음은 알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 저는 그게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해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 아니까, 아니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돼요. 복음도 불충분해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린 어김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음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하겠지만, 회개라는 것이 고해성사처럼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기도는요, 진짜 내가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아직까지는 살만하거든요. 내 힘으로 비벼볼만 해요. 세상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할만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실력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진짜 지금 내 위치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은혜예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죄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그거 없이 넌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자꾸 설득시키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 가운데 종노릇했던 우리의 이전 삶의 끝을 선포하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걸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묘자리 잘못 써서 그게 예전에 나의 어떤 관점이었어요. 또는 내가 그때 결혼 잘못해서 그때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어떤 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나의 예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 한 문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그럴 필요 없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좀 쉽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럼 오늘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 인간관계 치유입니다. 왜냐? 우리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죠. 가끔씩 제가 메시지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있었나 이렇게 유추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인간관계 저 상처 문제 없었어요. 목사님 어디 데이셨나? 아니 없었습니다. 좋았어요. 한 주간 은혜로웠고 몸이 좀 아파서 집에 혼자 이렇게 있었지 인간관계 상처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옛날의 관점에는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요 나와 상대방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피해받은 나와 피해준 저 가해자 두 사람만 딱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잘함과 못함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왜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성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원망이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게 자책이죠. 그리고 또 후회. 이게 옛날의 관점입니다. 옛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딱 생기면 우린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관점 속에서는요. 그냥 피해받은 나와 피해준 저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화가 나죠. 이게 옛날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심 이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보면요, 5절, 7절,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7절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보내신 건 하나님이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치유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인정될 때 진짜 치유가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또 올라옵니다. 특히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은 문제 때문에 말다툼 시작하면 너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어나서 일이 막 커지죠. 사실은 싸움이 커질까 봐 그걸 잘 눌러놓고 그냥 덮어놨던 것이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게 인정될 때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뭐 요셉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그런 상황, 그런 가정,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우린 아멘이 좀 잘 안 됩니다. 여기 뭐가 더 생기냐?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데 분명 좋으신 게 분명히 그때 날 막으시지. 그때 결혼하겠다고 할 때 날 좀 막으시지. 결국 이런 우리의 반발심이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난 절대 포기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난 이건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한나한테 누구를 붙입니까?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름에도 다산이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뭐 다산이죠. 아들 못 낳아 죽겠는데 이름이 다산. 차라리 분인나가 좀 이렇게 말이라도 통해서 주말에 같이 이렇게 좀 나가서 쇼핑도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부터 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아들 못 낳아 죽겠는데 부인은 심지어 아들 잘 낳아. 최악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는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요, 이제는 내가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부분이 힘들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은 많이 되어져 있지만 그 훈련과 동시에 우리 또한도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불신자 훈련용으로만 내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새 생명을 구원 얻게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적인데 실제로 본격적인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다시 말하면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나의 옛날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험 드는 내용들을 보면 다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복음도 좋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격 이상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놔.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유행하는 그 되게 명품 옷이 있어요. 그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명품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걸 이제 사려고 하니까 부모는 너가 지금 그거 당장 필요 없어. 중학생이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 뭐가 필요해?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무조건 사야만 하는 거야. 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가 원하는 걸 안 사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안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살 수 있는 축복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그 큰 걸 놓친다는 것은 부모 입장으로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얘기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왜 그게 그렇게 지금 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내산에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지나고 나이만 먹어가면서도 그때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시는데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또한도 말로만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실까요? 지금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너가 내려놓을 때 진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기가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마트에서 골라서 이제 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놔요. 계산을 해야 주죠. 안 놔. 물론 걔를 들어다 그냥 통째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는데 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쭉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물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딱 건드려요. 희한하죠. 창세기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삭밭이라고 할 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네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바쳐. 보세요. 한나 같은 경우도 절대 나에게 있어서 그 아들 갖는 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건드려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여정들을 가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맛있는 것도 덜 먹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예전에 누더기같이 입었던 옷이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씩 벗는 것인데 사실 좋은 거예요. 쉬운 것인데 우린 그게 좋다고 믿어왔고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죄인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오해와 그런 걸 겪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 고난과 아픔과 배신이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나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침내 신분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실력으로 우리의 체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정말로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계속 우린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발심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A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 축구팀이 이제 경기를 해요. 중요한 경기. 근데 A팀에도 복음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선수가 한 명 있고 B에도 복음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둘이 기도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언약 붙잡았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고 둘 다 예배 빠진 적 없고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이겼을까?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A팀이 이겼을까요? B팀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축구 잘하는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팀이 이겼다고 봅시다. 그럼 B팀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그럼 뭐죠? 왜 A팀에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왜 난 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이게 바로 축복이다라고 그게 응답이라고 난 이미 내가 정해놔요. 내가 이겨야 돼, 이 게임에. 근데 꼭 이기는 것만이 내게 응답이 되지는 않아요. 때론 그 게임에 짐으로써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놓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응답일까요? 응답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애초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이렇게 쫙 변해져 있고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뭐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핍박이 더 거세지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한나가 기도 안 했습니까? 엄청 기도 많이 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중이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발심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장,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또 상대방을 살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 나는 무신론자고 복음 안 믿고 뭐 학벌도 좋고 그래서 내가 잘난 맛에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꿈에 그리던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막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의 이응자도 듣기 싫었던 그 사람이 그 남편의 핍박 때문에 친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물론 좋은 경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삶을 풍성케 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했다면 하는 걸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론 악역을 맞게 누군가를 시켜서 내 삶에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분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지 정도가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림으로도 보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 그 문제가 고스란히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의 그 문제. 근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야곱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확신 있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걸 넉넉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실력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km 뛰세요 하면 뛰려면 뜁니다. 뭐 그 다음날 무릎이 나가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10km를 어떻게든 뛰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1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애초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해도 대신 가서 그 자녀의 손을 잡아서 영어 시험을 봐주질 않아요. 학교에 떨어져서 내가 돈을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학교에 입학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 한 번에 그냥 쳐서 충이 먹어 죽게 할 수.
하나님 가능해요. 막 혈압이 오른다든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써서 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죠? 성경은 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슨 감정적으로만 할 거면 굳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그런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해라 자꾸 기회를 주고 하지만 자녀가 그 뜻을 모르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누리는 거겠죠. 그 못 누리는 게 아까워서 부모가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축복을 못 누린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죠.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을 담길 원하는데 그걸 담아내는 방법이 여러분들을 막 찢어갖고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설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하나님이 난 정말 세계복음만 하는데 너의 영향력이 필요해. 뭐 예전에 그런 간증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네 손해입니다. 자녀들이요, 내가 부모를 위해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게 기쁘죠, 당연히. 그런 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 없애버리시지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없애시지요. 왜 말만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부정한 음식 내려왔을 때 입에 쳐 넣으시죠. 왜 그걸 3번이나 말하고 결국 거절당해서 가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성령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 팔을 꺾어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네요. 계속 설득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못 깨달으면요, 그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못 깨달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열매 속에 고통 중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어떻게든지 거기서부터 돌이키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오래 참음이에요. 알아? 처먹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겐 그런 표현밖에 없죠. 이 자식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겠대요.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오래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설득하고 때론 매도 좀 들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벌도 좀 있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고 딴 데 갔는데 넘어졌다.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때 벌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고아들이 집에 늦은 시간에 밖에서 노는데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고아 친구들이랑 있는데 자꾸 나는 이제 엄마가 집에 오라고 자꾸 전화 와. 부럽다. 나도 너네처럼 엄마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철없는 생각이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잔소리 하실 것입니다. 때론 문제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꺾은 하나님 계속 태클을 걸 거예요. 밉죠. 그러나
우린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는 싫지만 그 부모님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날 싫어하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의도를 딱 오해하면 반드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오해하기 딱 하니까 뭐가 중요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게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 육신의 정욕, 만족 이런 것들이 내게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 그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의심한 결과로 내가 그걸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중요하고 이것만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드려서 나를 격분하게 하는 만남 또한도 허락하시기도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게 참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그 좋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형용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뿌리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을 허락하신다. 이게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때는 형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나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몰랐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에게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군요.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한나와 분인나가 대표적인 예죠. 한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계략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한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미치겠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회개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 이 저주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가는 데는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쯤은 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 있죠. 되게 한이 되죠. 그 이슈만 딱, 그 인간관계 문제만 딱 나면 눈물이 나는 한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자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거기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었어요. 안 해요.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 증인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신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선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의도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어떤 부족같이 막 들으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뤄주고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요. 복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노라.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택한 자와 안 택한 자, 이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걸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 예정론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쟤는 택했네 안 택했네 그걸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서 먼저 택했어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 누가 더 훌륭합니까?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순리로 봐도 첫째인 에서를 택해야 되잖아요. 에서는 그 당시 때 사냥을 잘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에서는 대기업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엄마 옆에서 팥죽 도왔다, 이거는 집에서 백수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났을 때도 에서는 형답게, 남자답게 야곱을 용서해주고 자기 사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야곱은 요즘에 하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남자의 반대, 진짜 찐따 쪼다처럼, 그래 먼저 가요 형, 내가 갈게요 하고 도망가요. 저는 야곱 안 택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안 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우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했다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는 내용을 희미하게 그 은혜가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베드로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하나의 자격증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래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날, 우리가 그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택한 그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넌 택하지 않은 자들이니까 너는 죽어야 되고. 아니에요. 성경 그런 각도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한테 자격이 안 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애초에 이스라엘, 야곱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은 민족들이에요. 그 가문을 봐도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쟤네도 내가 택했어. 네가 뭐라고 나는 택했고 쟤는 안 택했고 그걸 구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쟤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염소 아닌가? 그건 우리한테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염소일까? 내가 염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염소 같은 나를 양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린 지점이에요. 감동 별로 없죠? 이게 기뻐지길, 이것으로 감사하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대단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 집을 분양받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피투성이고 성한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진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까닭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끌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로도 불충분합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이제는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지 않고서는 문제, 어려움 오면 지속할 수 없어요. 환난 오면 도망가야죠.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돌 맞아 죽었는 줄 알아서 루스드라 성문 밖에 버렸는데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 불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감동 안 올 수 있어요. 왜 감동이 안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까닭에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여정에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와서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 일은요,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난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의지해야죠. 전도도 이 십자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요, 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편,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세요. 계속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다른 단어들 이런 거 묵상하고 뭐 다른 이야기, 저는 솔직히 이거에 비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단어 뜻이 뭔지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십자가 내용 묵상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이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 설교마다 이 십자가의 내용이 가장 선명하고 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기복주의로 변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힘 빠집니다.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랑 안 맞는 어떤 사건이 딱 어떤 사람과 벌어지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드려지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우리가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있을 땐 좋았죠. 뭐 빵 얻어먹고 병도 낫고.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가니까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우린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했어요. 배신 3번 하고 예수님 떠나서 갔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고 베드로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하라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구나. 그 사랑, 여러분들 자녀 삼았다라는 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로서 생명을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그냥 내 자녀로서 살게 유지하게 만드는 거는 전혀 안 어려워요. 삼시세끼 밥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돼요. 근데 왜 힘드냐? 내 자녀라는 말은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될 때까지 나는 너를 간섭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때론 내가 악역을 맡아서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요, 책임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내가 불필요한 거 막 붙잡고 있으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보고 내 손을 꺾어서 내려놓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가치를 자꾸 깨달아요. 그럼 그게 하나씩 내려놔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확인할 때에 다시 이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구나. 맞아요. 내 자존심도 내가 자존심을 그래 세계복음을 사니까 내가 내려놔야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수용하고 초월해야지,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주신 까닭은 물론 결국 나중에 결론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도 좋겠으나 지금 그 여정 가운데서 그래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어찌 보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인간관계 상처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억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옛사람의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될 때에 그 가는 여정이 기쁜 거예요. 그래 하나님 힘주세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만족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힘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옛 상처들이 또 올라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내가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시다 그랬어. 하나님 좋다 그랬어. 그걸 깨닫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구나. 나를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요 내 안에 새 뜰을 품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237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더 와닿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저 사람이 내가 수용할 수 없으면 이 사람과 같은 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내 세계복음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품을 때 내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수용했는데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 내가 다 수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래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전 미국에서 저한테 저 사모님도 아시는데 그 집주인 중에 좀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했던 집주인이 있어요. 아직도 조금 용서 안 돼요. 큰 돈을 떼인 건 아닌데 그때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그때 막 법원에도 쓰고 막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위에서 기도하세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그럴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